다 같이 함께 찬송가 2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다 같이 주님께서 하나 주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91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르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르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로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학자의 초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기도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민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귀하신 삶을 통해 주변에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져서 주변 분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진노를 피하려면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이제 성취 속에 그 역할을 이제 세례 요한이 감당케 되는데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새롭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아오는데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세례를 받아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고 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말씀의 핵심이자 또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맥락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 버리고, 하나님 전능하셔서 돌들로도 니네가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되게 하실 수 있기에 중요한 건 너희 삶에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진짜 삶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된다. 그 구절을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찢기지 아니야. 그리고 찍힌 그 나무는 불에 던져지게 될 거다. 자, 이 말을 들은 무리가 이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역시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외친 복음의 핵심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니네 옷 두 벌 있어? 너 또 먹을 것 있니? 그러면 없는 사람에게 옷이든 또는 먹을 것이든 함께 나눠줘야 한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세리들이 와서 우리도 세례 받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동일하게 말씀하죠. 야, 니네 그러면 12절에 니네가 세례를 받고 싶다면 이제 13절이죠. 부가된 거 외에는 거두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4절 보니까 또 군인들이 와서 세례 받겠다고 하네요. 군인들에게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그러면 너희는 사람에게서 뺏지 마, 강탈하지 마. 그리고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 고발하지 말고, 너희 월급 받잖아. 그 월급 받는 거 족한 줄 알고, 너희가 당시 어떤 로마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던 때고 군대의 힘이 막강해서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 거 뺏지 마, 착취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결국 지금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또 세례 받고 싶어 하는데 그 회개와 세례, 특별히 세례의 본질은 물론 물 세례이긴 하지만 너희의 과거가 다 죽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고, 또 특별히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그 얘기를 예비하는 사람은 맞지만, 그런데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연결시켜 보면 결국 예수로 물들을 세례, 이 세례란 말은요 물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단지 물에 이렇게 잠겼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밥티조 또는 베티조라고 말하는 이 어원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례란 말은 물들이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로 물들 삶이 되기에 예수님이 주임 되신 삶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주임 되시기에 예수님의 뜻에 합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회개할 때 가만히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잘못한 것을 입술로 시인하는 데 끝날 때가 많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는 제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 속에서 내가 입술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실은 이들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보면 세례받을 수 있냐지만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젊은 부자가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가진 거 다 하나 주고 결론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셨을 때,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각각 집에 문소지에 발라졌을 때 그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게 됐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요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케 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그 구원에 인침받은 사람들의 삶은 단지 그래 우리가 생명 얻고 천국 가게 됐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개념, 구원의 개념이 이제 예수로 물든 삶이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바 되었기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되었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진노를 피하는 길 어린 양의 보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결국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게 되기에 과연 나의 삶에 온유의 또 겸손의 섬김의 모습이 있는지 자비와 긍휼의 모습이 있는지 반드시 되돌아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다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고 주님의 보혈로 덮인 바 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회개하고 주님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당시 사람들이 속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나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진데, 온유와 겸손 또 긍휼과 자비, 용서해 주는 마음들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정돈케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주임 되신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선포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던 걸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가 진짜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맺어가도록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여러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변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 갖고 다 같이 함께 주님 또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